사람은 누구나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해 주셔서 회복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의 세월이 힘들고 또한 과거가 그립기 때문에 전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기적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현실을 점프업해서 미래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기적을 소망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자체보다도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물이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이 세 번째 기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러 성문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인데, 그 양문 옆에는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여러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언뜻 보기에도요 모두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고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이요 그렇게 몰려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설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읽으시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요, 말씀이 괄호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괄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성경학자들은요, 괄호에 묶인 구절은요 주요 사본에는 없지만 몇몇 사본에 있는 것을 서기관들이 추가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루에 묶인 구절은요 성경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고, 이 내용은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오랜 전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이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헛된 믿음이긴 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연못에 물이 마치 천사가 움직이게 한 것처럼 움직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난리법석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밟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더 절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가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헛된 소망이지만 그 소망을 붙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이름은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기심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의 집에서 더 큰 좌절과 더 큰 패배감을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는 38년 된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그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요. 38년은요, 평생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라고 해도요,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얽힌 미신 같은 그 전설을 붙잡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가 물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재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없었습니다. 또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연못에 자기를 데려다준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참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절망이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과 상처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듣고 싶었던 위로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 연못에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었고 경쟁할 힘도 없었지만 모두가 경쟁 상대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 혼자서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을 우리는 때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위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먼저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병자는요, 그 당시 자기를 찾아와 주신 분이 누군지에 대하여 잘 몰랐어요. 그는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물속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탓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나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의 대답에서 절망감을 느낄 수 있고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한 마음에 소망의 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조차 잘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주님께서 소망의 불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한 소망이 아직도 너에게 있느냐? 예수님은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좌절 속에서 아직도 소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인가요?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인가요? 아니더라고요. 암에 걸렸을 때 가장 큰 적은요, 암세포가 아니라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다른 사람도 거기까지만 헌신하는데 나도 그렇게까지만 하면 안 돼?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거기까지로 멈춰버리게 하고 또한 헌신과 충성에 대하여 거기까지만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고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38년 된 병자의 육신의 몸을 먼저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는요 한순간에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절망 중에 있었던 그 병자를 단번에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삶에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믿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고통 주님이 손대해 주시면,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응이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참 많이 있고요,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 경제적인 문제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때도 있고요, 대인 관계일 때도 있어요. 자신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절망에 빠지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그 불치병과 같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어디에 있나요?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바로 은혜 아닌가요? 38년 동안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가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38년이 아니라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살아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38년 된 그 병자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38년 된 그 병자보다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였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네.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치료되어지고 회복의 역사를 걸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이해가 됩니까? 환자가 병이 낫기를 소망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어처구니 없이 당연한 것을 질문하고 있으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38년 된 그 병자의 대답도요 엉뚱하죠. 네, 낫고 싶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한 번만 걸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병자는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넣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에게 당장 일어나라 라고 하려는 이 말씀은요,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만 잘못 이해하면 지금 저한테 놀리고 계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믿고 일어났어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병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반응을 했어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믿음은 힘이고 믿음은 파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라 하신 이 말씀인 동시에 주저앉아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죄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많이 나누고 있는데,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죄의 자리, 불신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라. 즉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성질을 벗어버려라,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너의 삶의 열매로 맺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뭐예요? 걸어가라, 걸어가라. 이제 주님만 향해서 앞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 또한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했을 때 치료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는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하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파워를 경험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기적의 비결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내 힘을 빼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고집과 내 가치관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채우고 주님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그 생각으로 모두가 1등을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베데스다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